안녕하세요. 불교여정TV입니다. 오늘은 불교의 시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무상과 윤회라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통해 시간을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명상과 실천법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고 계신가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심장이 뛰는 소리, 주변의 작은 소음들. 이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며 영원히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시며 삼법인 중 하나인 무상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재행무상, 즉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는 이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됩니다. 먼저 무상에 대한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등을 곧게 세우되 긴장하지 말고 어깨에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앉아주세요. 이제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콧구멍을 통해 차가운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나갑니다. 각각의 호흡이 모두 다릅니다. 똑같은 호흡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깊은 호흡이 있고 얕은 호흡이 있습니다. 빠른 호흡과 느린 호흡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우리의 호흡조차 매 순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 생각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관찰만 하세요.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집니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고 또 사라집니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듯이 생각들이 마음의 하늘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무상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각 부위의 감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발가락의 감각, 발바닥의 감각, 종아리의 감각, 각각의 감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심지어 같은 부위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변화합니다. 때로는 따뜻함을 느끼고 때로는 차가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무거움을, 때로는 가벼움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체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관찰하시며 우리가 괴로워하는 근본 원인을 발견하셨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것을 바라며 집착합니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상의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젊음은 늙음으로, 건강은 질병으로, 만남은 헤어짐으로 변화합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성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무상을 받아들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무상 관찰 명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5분간이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제와 오늘의 기분이 다름을, 몸의 상태가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냥 변화 자체를 관찰하세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내일도 계속 좋기를 바라지 마세요. 오늘 기분이 나쁘면 내일까지 나쁠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좋은 상태도 변하고 나쁜 상태도 변합니다. 두 번째는 일상에서의 무상 관찰입니다. 길을 걸을 때 주변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계절이 바뀌면서 나무의 잎이 변하고 꽃이 피고 집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이 변하고 하늘의 구름 모양이 변합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며 무상의 진리를 체득해 나가세요.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의 맛이 첫 입과 마지막 입이 다름을 느껴보세요.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관찰하세요. 이러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무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무상성 관찰입니다. 화가 날 때, 슬플 때, 기쁠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되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도 무상합니다. 아무리 강한 화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아무리 깊은 슬픔도 언젠가는 변화합니다.
아무리 큰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이 감정도 변화할 것이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계의 무상성 수용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무상합니다. 가깝던 사람이 멀어지고 멀던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과 만납니다. 이 모든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세요.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말고 만남에만 집착하지 마세요.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헤어짐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이제 무상과 함께 불교의 또 다른 중요한 시간관인 윤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윤회란 죽음과 재생의 끝없는 순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윤회를 단순히 죽은 후에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윤회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을 고르세요.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몇 번이나 다른 사람이 되셨나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나, 세수할 때의 나, 아침을 먹을 때의 나, 일할 때의 나, 화가 났을 때의 나, 기뻤을 때의 나. 각각의 순간마다 조금씩 다른 나가 있었습니다. 생각도 달랐고, 감정도 달랐고, 몸의 상태도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찰나 생멸입니다. 매 순간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죽음 후의 재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과거의 나를 죽이고 새로운 나로 태어납니다. 이전 순간의 의식이 다음 순간의 의식으로 이어지면서 연속성을 유지하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이란 행위, 특히 의도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하는 행위, 마음으로 하는 행위 모두가 업이 됩니다. 이 업이 우리의 다음 순간을 만들어갑니다. 선한 업은 선한 결과를, 악한 업은 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보를 운명론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결정하지만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다음 순간의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윤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개념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현재의 올바른 행위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윤회 인식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을 고르세요. 이제 여러분의 과거를 천천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여러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생각, 그때의 감정, 그때의 행동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지금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인가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서 그 어린아이가 지금의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업의 연결고리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들, 배운 것들, 했던 행동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여러분의 행동은 미래의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말하는 말, 하는 행동들이 내일의 여러분, 내년의 여러분, 그리고 더 먼 미래의 여러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윤회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미래의 자신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정념 수행입니다. 매 순간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세요. 선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키워나가고 악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놓아버리세요. 생각은 행동의 씨앗입니다. 선한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선한 행동의 열매를 맺고 악한 생각의 씨앗을 심으면 악한 행동의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올까?
나에게도 상대에게도 도움이 될까? 욕심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멈추고 그 욕심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탐욕인지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정어 수행입니다. 말 또한 강력한 업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무의미한 말을 피하세요. 대신 진실한 말, 화합하는 말, 부드러운 말, 의미 있는 말을 하세요. 매일 잠들기 전에 하루 동안 했던 말들을 되돌아보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말을 하겠다고 다짐하세요. 좋은 말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 기분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세 번째는 정업 수행입니다. 몸으로 하는 행위도 매우 중요합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피하고 대신 생명을 살리고 베풀며 정결한 생활을 하세요. 하지만 이것들을 단순히 규칙으로만 이해하지 마세요. 각각의 행위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작은 벌레 하나라도 의식적으로 죽이지 마세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신의 생명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마세요. 대신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세요. 나누는 기쁨을 경험할수록 더 많은 기쁨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업장 소멸 수행입니다. 과거에 지은 악업은 참회를 통해 정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욕심을 부렸다면 진심으로 반성하세요. 하지만 자책하지는 마세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거울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면 됩니다. 참회와 함께 선업도 쌓아야 합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매일 실천하세요. 누군가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 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선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아 관찰입니다.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려면 무아를 깨달아야 합니다. 윤회 안은 영원불변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한 윤회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깊이 관찰해보면 영원불변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온의 일시적 결합일 뿐입니다. 색수상행식, 즉 몸의 감각, 느낌, 인식, 의지, 의식의 5가지 요소가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요소 중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 무상하고 무아입니다. 이를 깊이 관찰하는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자신을 관찰해보세요. 먼저 몸을 관찰합니다. 몸의 각 부분을 하나씩 관찰해보세요. 머리, 목, 어깨, 팔, 가슴, 배, 다리. 이 모든 부분이 나인가요? 만약 손을 다쳤다면 나의 일부가 사라진 것인가요? 몸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세포는 죽고 새로 태어납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모든 세포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7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가요? 이제 마음을 관찰해 보세요. 지금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 생각이 나인가요? 생각은 계속 변합니다. 기쁜 생각, 슬픈 생각, 화난 생각, 평온한 생각. 어떤 생각이 진짜 나인가요? 느낌도 관찰해 보세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중성적인 느낌. 이 느낌들도 계속 변화합니다. 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인식들. 이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변화합니다. 의지작용도 관찰해 보세요. 무엇을 하려는 의지, 무엇을 피하려는 의지. 이것들도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을 관찰해 보세요. 모든 것을 아는 의식. 하지만 이 의식도 깨어있을 때와 잠들 때가 다르고 명료할 때와 흐릴 때가 다릅니다. 이렇게 관찰해 보면 영원불변의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오온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나라는 착각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윤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윤회하는 실체가 없다면 윤회 자체가 착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은 윤회의 법칙을 이해하고 선업을 쌓으며 악업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해탈지향 수행입니다. 궁극적으로 불교 수행의 목표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즉 해탈입니다. 해탈이란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 열반을 의미합니다.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입니다. 사성제와 팔정도, 무상, 보, 무아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생각, 자비와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어는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무의미한 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화합하며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정업은 올바른 행위입니다. 살생, 도둑질, 사음을 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고 베풀며 정결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계입니다. 다른 생명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진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선한 것은 일으키고 기르며 악한 것은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것은 끊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점차 해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무상과 윤회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무상과 윤회를 의식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서 어젯밤에 나는 죽고 오늘의 새로운 나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어떤 나로 살아갈 것인지 다짐해 보세요. 세수를 하면서 어제의 때를 씻어내듯이 어제의 부정적인 감정들도 씻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 변화하여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과정을 관찰해 보세요. 음식도 무상하고 내 몸도 무상합니다. 출근길이나 등교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어제와 오늘이 조금씩 다름을, 계절의 변화를, 사람들의 표정 변화를 의식적으로 살펴보세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좋은 결과든 나쁜 결과든 모두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이 기쁨에 집착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점심시간에는 잠시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분이라도 좋으니 호흡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면서 맛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첫 맛과 마지막 맛이 다름을, 배고픔이 배부름으로 변하는 과정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오후에 피곤함을 느낄 때는 이건 역시 무상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피곤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료나 고객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관계도 무상함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서로의 마음이 변할 수 있고 상황도 변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잠시 멈추고 호흡을 관찰하세요. 화라는 감정도 무상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입니다. 퇴근 후나 학교 후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업을 지었는지, 선한 행동을 했는지, 악한 행동을 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어 회양하세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 음식이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었고 햇빛과 비와 바람이 도왔으며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여러분의 식탁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음식을 드세요. 그리고 이 음식으로 얻은 힘으로 더 많은 선업을 짓겠다고 다짐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명상이나 염불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루의 마지막을 성스럽게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놓아버리세요.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모두 지나간 것입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더 나은 나로 태어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잠들면서 오늘의 나를 죽이고 내일의 새로운 날을 준비하세요. 무상과 윤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인생의 여러 단계도 다르게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합니다. 이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점차 자아가 형성되면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청소년기에는 강한 자아의식과 함께 반항심도 생깁니다. 이때는 자신만의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기에는 꿈과 이상이 가득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경험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장년기에는 책임감이 무거워집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사회적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몸의 쇠약을 경험합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이 무상합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함도, 청소년기의 반항심도, 청년기의 열정도, 장년기의 책임감도, 노년기의 쇠약함도 모두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세요. 그리고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기억하세요.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무상과 윤회를 통해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상과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매 순간 죽고 있습니다. 이전 순간의 나는 죽고 새로운 순간의 나가 태어납니다. 신체적 죽음도 이런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을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을 고르세요. 이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해보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세요. 언젠가는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태어난 모든 것은 죽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닙니다. 몸은 죽지만 의식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물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지은 업은 죽음 후에도 계속 작용합니다. 선한 업을 많이 지었다면 더 좋은 곳으로 태어날 것이고, 악한 업을 많이 지었다면 고통스러운 곳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조차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옥에 떨어져도 업이 닿으면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천상에 태어나도 복이 닿으면 다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세요. 매일 조금씩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사세요. 첫째, 매일 참회하세요. 하루 동안 지은 악업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둘째, 매일 선업을 쌓으세요.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셋째, 매일 수행하세요. 명상이나 염불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세요. 넷째, 매일 감사하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만나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세요. 다섯째, 매일 사랑하세요. 가족을, 친구를, 모든 생명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살면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상과 윤회의 깨달음은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세요. 가난도 부유함도 모두 무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도 건강도 모두 무상합니다. 질병을 통해 오히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도 무상의 관점에서 보세요.
지금은 서로 미워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감정도 변할 수 있습니다.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친구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관계가 소중하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신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무상의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실패도 무상합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자인 것은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에 취하지 마세요. 성공도 무상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통해 얻은 기회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하세요. 이제 무상과 윤회의 깨달음을 통해 자비심을 기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윤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자비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지금 고통받는 존재들도 과거에는 우리의 부모였을 수 있고 미래에도 우리와 인연을 맺을 수 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무량격생 동안 살면서 언젠가는 우리의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미움이 사라지고 자비심이 생깁니다. 동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강아지, 저 고양이도 과거에는 인간이었을 수도 있고 미래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것은 인간만의 욕구가 아닙니다. 가장 작은 벌레도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자비심 기르기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편안히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등 누구든 좋습니다.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중립적인 사람을 떠올리세요.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 예를 들어 가게 직원이나 버스 기사 같은 사람을요.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도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려운 단계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이나 원수를 떠올리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해보세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도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보내세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비심 명상을 매일 실천하면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도 커집니다. 무상과 윤회의 지혜는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건강, 재산, 지위, 명성 등이 모두 무상합니다.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세요. 윤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도 언제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있다고 해서 질투하지도 마세요. 그 성공도 무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에도 과거의 선업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입니다. 무상과 윤회를 올바르게 이해하면 삶이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신중하게 살게 됩니다.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무의미한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관계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는 인연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어차피 다 두고 가야 할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려고 합니다. 대신 정신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혜, 자비, 인내 등 영혼의 자산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무상과 윤회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첫째, 감사 인사를 하세요.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둘째, 오늘의 다짐을 하세요. 오늘은 어떤 선업을 지을지, 어떤 덕목을 실천할지 다짐하세요. 셋째, 무상 관찰을 하세요.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며 모든 것이 변화함을 확인하세요. 일과 중에 할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첫째, 호흡 명상을 하세요. 틈날 때마다 3번씩이라도 깊게 숨을 쉬며 현재에 집중하세요. 둘째, 자비 실천을 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세요. 셋째, 업 관찰을 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무슨 말을,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관찰하세요. 저녁에 할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첫째, 하루 반성을 하세요. 오늘 하루 지은 업을 돌아보고 참회하거나 회양하세요. 둘째, 독서나 법문을 들으세요. 지혜를 기르기 위해 좋은 책을 읽거나 법문을 들으세요. 셋째, 명상으로 마무리하세요.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하며 내일을 준비하세요. 주말이나 휴일에 할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첫째, 자연 명상을 하세요. 자연 속에서 무상의 진리를 직접 관찰하세요. 둘째, 봉사활동을 하세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자비심을 실천하세요. 셋째, 깊은 명상을 하세요. 평소보다 긴 시간 명상하며 내면을 깊이 관찰하세요. 한 달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첫째, 단식이나 절식을 하세요. 욕망을 조절하는 수행을 해보세요. 둘째, 템플스테이나 수련회에 참가하세요. 집중적인 수행의 시간을 가지세요. 셋째, 인생 점검을 하세요. 한 달 동안의 수행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세요.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실천법들입니다. 첫째, 장기간 수행을 하세요. 일주일 이상의 긴 수행 기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순례를 하세요. 성질을 순례하며 수행의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셋째, 인생 설계를 하세요.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수행 방향을 설정하세요. 이런 실천법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차 무상과 윤회의 진리가 체득되고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무상과 윤회는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체득하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 감사하고 모든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며 현재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무상과 윤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하며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불교여정TV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